달 만에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한문의 뜻은 신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입니다. 그리고 명령 이를 뜻하는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말씀들, 그 말씀을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광야의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신명기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모세의 설교와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인데, 첫 번째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설교하고 있고요.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설교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9장부터 30장은 이제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미래의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세 번째 설교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임종으로 이제 신명기가 맞춰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달 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22장이 오기까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시 이렇게 되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의 그 기본 원리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까지는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실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원리, 이론이라면 1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28장까지는 실제 삶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은 1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배의 처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예배의 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에 제가 함께 나눴던 설교의 제목이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첫걸음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무너졌던 많은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점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다.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믿음을 흔드는 세 가지 목소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끄는 유혹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이 세상의 이 사조, 이 세상의 배교 분위기, 이런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14장에는 거룩한 구별인데, 이제 제목은 저는 이제 세상과 다른 삶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슬퍼하는 것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인 율법이 지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먹는 것은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14장 율법에만 얽매이지 않고 먹는 것을 넘어 내 안에 이 내면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랬었나 아마 싶으실 텐데 저도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지난 말씀을 잊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유튜브에 순 기능이 그게 있더라고요.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과거에 2025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신명기 그때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14장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11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글은 제목은 물질도 세상과 다르게 라는 그런 주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11조, 나를 위한 11조, 이웃을 위한 11조, 세 개의 11조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15장에는 저는 이제 7년의 규례, 영원한 복음의 그림자, 7년을 주기로 빚을 다 탕감받고 종도 해방되었는데 영원한 우리의 면제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16장에는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대해서 설교 제목은 절기, 삶을 조율하는 시간. 악기를 놔두면 줄이 느슨해지면 조율을 해야 아름다운 그 음을 연주하는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인생의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 수확할 수 있도록 내 한 해를 지켜주신 이런 삶의 리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절기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을 통해서 또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나눴고요. 또 16장, 17장, 18장 여기 보시면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신 리더. 세 장을 한 번에 했는데 참 왕, 참 선지자, 참 재판장, 참 제사장. 그래서 이 네 개의 리더십을 가지신 참으로 완성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또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19장에는 비고의적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 이제 이런 주제였는데 도피성 이야기하니까 좀 생각나실 겁니다. 이때가 추석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제목이 이제 길을 닦으다였습니다. 도피성으로 찾아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죽을까봐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 길을 넓히게 했고 표지판을 세워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로 자기 몸을 피하도록 도피성을 정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인도하는 표지판, 우리가 길을 넓혀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도 결단해 봤고요. 20장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만 믿으라고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이겨갈 수 있죠. 근데 20장 보니까 하나님은 가족, 가정, 나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집을 짓고 아직 집들이를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제외했고, 포도원을 짓고 아직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3년에 포도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 못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인해 전술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전쟁에서 빼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죠. 우리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21장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저는 이제 저주받은 나무 생명이 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슬프고도 슬픈 사람들을 다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12장까지 21장, 12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쭉 왔는데 저도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내용이 다시 한번 무엇이었을까 떠올리는데 그 설교 원고는 몇 장씩 되니까 그래서 순간 번뜩인 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강단 기도문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죠. 혹시 이 강단 기도문을 받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끝나면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강단 기도문을 또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씨앗 나눔터라고 하는 그 메뉴의 밑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강단 기도문이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음 카페에 들어가도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조금만 더 키워지나요? 좀 글씨를 좀 한번 키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들에서 억울하게 죽은 무명의 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포로된 여인도 존중하여 삶을 지켜주시며 차별받은 아들의 서러움도 쇠약한 부모의 눈물도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죄로 인한 절망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이 되셨으니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따뜻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어딘가의 들판에서 죽어 있을 한 영혼을 찾아 초청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전하고 영혼 구원 위에 기도하는 한주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강단 기도문 쭉 보니까 설교 뭐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아니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텐데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고요. 이때 말씀은 들판에서 죽은 억울한 죽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를 미워해서 미워한 그 아들, 그 미워한 아내가 낳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포로에서 잡혀온 여인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힘없는 부모, 자식에게 그렇게 하대받는 부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록되어 있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라보는 것조차도 비웃고 모욕하고 하는 그때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장사 지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도 벌써 설교 시간에 좀 많은 부분이 지나갔는데, 22장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무슨 사회생활을 뭐 이렇게 그 기도 생활을 해라, 찬양은 이렇게 불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2장은 사회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하고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음식은 무엇을 먹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들판에 죽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포로로 누구를 끌고 왔으면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이런 자잘자잘한 일상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1절에서 4절까지는 길 가다가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 누구의 잃어버린 소나 양이 지나가거든 꼭 주인 찾아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3번 나오고 2번은 반드시 찾아줘라, 반드시 찾아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찾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것으로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 놔두고도 싶죠. 그런데 소나 양은 그냥 놔두면 길을 잃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꼭 찾아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현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자꾸 좁아집니다. 나, 아니면 내 가족,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이렇게 좁아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야를 계속 넓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시야가 넓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좁은 시야, 이 본성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넓혀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소용없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노래 가사에 보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예쁜 물고기 2마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은 그 물고기의 사체 때문에 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그 연못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연못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것을 돌려주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것을 훔치면 강도 도둑이고 훔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히려 남을 위해서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 가다가 무엇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우리는 누구냐면 밖에 나가서 내 옆에 사는 사람과 다르게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절부터 4절까지의 사람입니다. 읽어보면, 오늘 말씀 제가 계속 읽어봤거든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봤는데 깊은 말씀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꼭 저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로만 쭉 따라가면 그 학교 쪽에 있어가지고 가는데 하셨던 말씀이,
벽을 많이 보지 말고 가라고.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벽에 그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서가지고 다 읽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그다음 뭐 있으면 또 가다가 무슨 그 지금 같으면 철공소인데 그 불빛 용접하는 거 어린 시절에 그게 왜 이렇게 멋있게 보이든지 아저씨들은 다 이걸 쓰고 하는데 저와 또 몇 명의 아이들은 서서 계속 아저씨들이 막 뭐라고 하면 조금 갔다가 또 보고 저희 어머니 하셨던 말씀이 벽을 오래 보지 말고 가라. 우리는 보통 그러죠. 신호등 잘 보고 가라. 하나님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일상에서 길 가다가 뭐 잃어버린 거 두고 보거든 소나 양 그리고 사절에 가면 나귀나 의복 옷조차도 꼭 찾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소소한 말씀이시죠. 소소한 말씀은 더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산에 갔는데 둥지를 보니까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고 알도 있으면 어미는 살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까지 다 데려오지 말고 원래 갔으면 다 막 가져오기 바쁘잖아요. 근데 새끼나 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산에 있는 그 새의 어미는 그냥 놓아두라고 말씀해 주셔요. 왜 그랬을까?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다 막 갖고 싶잖아요. 모든 거를 다 막 털어서 가져오는데 적정한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굉장히 작은 규칙들, 규율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6절 뒤에 보시면 어미만 가져온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6절 보시면 7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6절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7절 보시면 어미만 가져오면 복을 받는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죠. 학자들은 신명기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계명이 오늘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둥지 이렇게 봤더니 어미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냥 어미는 살려두고 알이나 새끼만 가져오는 거. 이렇게 어미가 갔을 때 그냥 가져올 수는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어미는 살려둬라. 그런데 이 작은 말씀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느냐? 복을 누리는데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의 10계명에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공경하다라는 말씀이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씀인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큰 말씀과 아주 작은 말씀인데도 축복은 이 결과는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씀인데도 그 큰 십계명의 5번째 말씀과 이 순종했을 때 결과가 같아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도 이 말씀을 깊게 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참새 그 어미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은 새 한 마리의 그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신명기 그 10계명 5번째 계명에 있는 똑같은 효과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는데 정말 세실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오늘 머리 감고 오셨을 텐데 야, 얘가 머리가 몇 가락이 빠졌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날마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틀에 한 번씩 당신을 세셔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으시면 하나님이 하여튼 그만큼 내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 그렇게 세심한 말씀, 인생에서 만나는 길 가다가 아니면 산에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둥지를 보니까 뭐가 있네? 그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옷을 남자와 여자 옷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가증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증은 우상 숭배와 딱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신전에서 제사가 절정에 달하면 서로 남자와 여자가 옷을 갈아입고 더 음란한 축제를 즐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혼합.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10절에 보시면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이 쌍으로 묶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11절에 양의 털과 이 배의 실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성이고 하나는 식물성이잖아요. 혼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좀 잘 안 맞죠. 혼방도 우리가 그 재질 중에 있고 또 유전자도 막 이렇게 좀 조정해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섞지 말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가령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으면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니 하지 말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동물성 재질과 식물성 재질 양의 털과 이 배를 같이 섞어서 옷을 짜면 너희들 거 피부병 생긴다 이랬으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알 텐데 소나 나귀를 같이 묶으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하죠. 소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나귀가 끌려가서 나귀가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석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좀 혼합은 싫어하신다 분명히.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혼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좀 명령하신 것 같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혼합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있었고 또 보면 바알을 위한 제단이 산당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 두 개가 다 있어요. 저는 사진을 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 여호와를 향한 제단, 하나는 바알을 위한 제단 이렇게 밑에 써 있어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혼합했단 말이죠. 하나만 가지고 족하지 않고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것 같네 저것도 좋은 것 같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질까 봐 어쩌면 하나님은 한 가지씩만 오리지널 그 자체로 그것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아까는 길가에서 하나는 산 위에서 둥지 보고 또 밭을 갈 때 씨 뿌릴 때 또 옷을 옷감으로 만들어서 옷을 해 입을 때든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되게 인생사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실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8절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집을 건축할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난간 나와요. 난간을 만들어라. 고대 근동의 집은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 곡식도 말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손님이 오면 집이 크지 않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차도 마십니다. 근데 다른 집에 방문했다가 옥상에서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책임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데 단순히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또는 어떤 현장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법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돈 벌려고 살려고 일하러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러 갔다가 돈 벌려 살려고 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오게 그런 현장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난간을 만들라고. 그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되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사랑의 난간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베베 말씀 나눌 때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베베를 가리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직분에 맞는 삶이 있다 그랬거든요. 일꾼이었어요. 집사.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든든한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어요. 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지를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의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도록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뭔가 막 큰 게 가슴에 꽝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말씀이에요. 잔잔한 말씀. 아마 현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렇게도 하셨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거든.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말고 열린 버튼을 눌러라.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찬송가를 막 흥얼거리면서 닫힌 버튼 누르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이야기하고 가면서 문을 열고 갔는데 뒤에 사람 오는 것을 보면 문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놓든지 해야죠. 오히려 문을 탁 놔서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상과 다른 삶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모토는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 레위기 결산할 때 대조사회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세상과 대조되는 사회.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보면 50회 설교, 어떨 때는 30회, 80회 이래요.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이런 분도 계셔서. 그런데 제 기억에 그 레위기 마지막 설교 대조사회의 설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만 회가 넘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는 그게 우리 모토거든요. 사실은 대조사회, 이 구약 성경의 모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에 대비되는 삶, 세상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잔잔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쾅하고 좀 가슴에 탁 울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해 주셔요. 길 가다가 너 다르게 살아라. 길 갈 때도. 산에 올라가서도 다르게 살아라. 너 옷 입는 것도 좀 다르게 입어라. 집 짓는 것도 달라야 된다. 너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잖아요. 사업도 다르게 해야 된다. 사업의 방식, 소와 이 낙이 같이, 이것도 달라야 한다. 옷감 이것도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술이라는 것이 옷감의 끝에 사각형 끝에 달린 그 실을 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여기서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옷감 끝에 술이 있는데 끝에 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실밥 같은 거 이렇게 꼬아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술을 만들어서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려고 이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뭘 만지냐면 술을 만지죠. 지금 이 찌찌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22장 12절에 있는 술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만졌던 그 옷자락의 단어가 찌찌트, 술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느냐? 감히 옷을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 그걸 붙들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죠. 다시 전의 그림. 이 술을 만들었을 때 이 4개의 기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술을 만들면 전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저렇게 만들지 않죠. 저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가위나 라이터를 들죠. 가위로 자르거나 라이터로 이렇게 좀 하거나.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위 가지고 라이터 가지고 오지, 촛불 가지고. 이걸 딱 입고 다니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옷에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다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입는 겉옷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거 겉옷 입고 다닐 때, 겉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길 갈 때, 산에 갈 때, 집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옷 할 때 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가진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에 다른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려, 품격 있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통로가 더 크게 확보되고 열려지게 되겠죠. 우리는 옷에 술을 만들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학교 가시거나 직장에 가시거나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 친구랑 식사를 하거나 어떤 순간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나는 옷에 술을 달고 있는 사람처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길거리에서든 산에서든 사업을 하든 집에서든 뭐 하든 오늘 쭉 읽어보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언어, 행동, 습관, 나의 인격이 있어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켠 등불을 보고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 옷에 술을 다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를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다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순종이 일상에서의 다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에서든 들에서든 길가에서든 집에서든 밭에서든 옷을 입을 때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삶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곳곳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난간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혼합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의 술을 달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대조사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강력한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삶으로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